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개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생각할 때 먼저 창세기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또 레위기에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했다, 성별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민수기에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민수기를 가리켜서 방황의 책이다, 불평의 책이다, 여행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왜 방황입니까? 이들은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방황합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다 해서 방황의 책.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이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불평의 책.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행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의 주제어는 방황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다 해서 민수기 주제는 방황이고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은 축복 못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하나는 1장부터 10장까지, 둘째 부분은 10장부터 25장까지, 세 번째 부분은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9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환경적으로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고요. 10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은 이 9세대가 실패했다. 그리고 이 10장부터 25장까지는 변환점, 대전환을 이루었다. 9세대가 다 죽고 25장에서 죽고, 실패해서 죽고,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또 하나님을 거역함을 통해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전환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세워서? 신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 신세대들을 준비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모압 평지입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가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이고 큰 구조이며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9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이 준비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진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배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행진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모여 있을 때, 쉴 때, 어느 한 곳에 정착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 전진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행진할 때 언제나 누가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을 또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준비였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하면은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기가 5장에서부터 10장 말씀이고요. 여기가 1장부터 4장 말씀이거든요. 이 정결을 위해서 세 부분은 나눈 첫째로 생활 속 성변입니다. 부정한 자,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불륜, 그리고 또한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부터 구별되게 따라오라 하는 그러한 정결에 대한 말씀이 5장에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나실인을 성별하십니다. 나실인을 성별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 꼭 제사장이 아니어도 내가 일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고 구별되게 내가 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이 나실인 성별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민족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시는 작업이 나실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따라오라고 영적 준비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믿으라. 이것이 9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구세대들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시내산에서는. 시내산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뭘로 인도하시냐 하면 이때부터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붕 뜨게 하셔가지고 갈 곳을 지시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거든요. 광야의 길을 헤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쉴 만한 곳, 따뜻한 곳, 먹을 것이 있는 곳, 쉴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신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세대들은 이 구름 기둥을 보고 또 성막을 보면서 언제나 뭘 마음에 키워야 됐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앞이 캄캄하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장에서는 중요한 제도를 하나 두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팔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불면은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이것이 다 의미가 다 있거든요. 특별히 두 번 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다 모여야 됐습니다. 나팔을 은나팔을 뿡 하고 뿡 하면서 불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고 회막에서 나와가지고 회막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10장에 나오는 나팔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12지파가 진을 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걸어가라. 두 번째는 걸어갈 때 정결하라. 정결하는 방법을 아까 서두에 3가지로 말씀드렸죠. 정결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함께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구체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이 길이 좋다 해서 저 길 가고 저 길 좋다 해서 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였다.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의 1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냥 성경을 그냥 흘러서 통독만 해버리면 이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관 설교를 듣고 개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25장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9세대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영적 준비를 했는데 10장에서부터 25장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불평, 원망, 거역, 대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9세대는 실패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대전환을 사용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용하셔서 이들은 25장까지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그 다음에 신세대를 준비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여정을 담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가 10장부터 25장의 말씀이거든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실패가 적어도 4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도중에 도상에서 실패를 해요. 도상에서 실패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실패하고요. 네 번째는 모압 가는 도상에서 실패를 해요. 이 4가지 실패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실패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불평해요. 원망을 해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이것이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환경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환경이 어렵잖아요. 광야 자체가. 그런데 이들이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보냅니다. 그래서 진영 끝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부르짖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불붙었던 것을 하나님이 끄십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진영 끝에 불이 붙었다라고 해서 디베라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지고 불평했느냐 하면 음식. 고기 주세요. 만나만 먹고 사니까 우리 힘들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비교를 하는데 어디를 비교하느냐 하면은 자꾸 이집트를 비교해요. 이집트를. 부추, 마늘, 고기 먹고 정력이 있어서 우리는 막 힘이 솟았는데 만나만 먹고 사니까 우리 힘이 없다. 그러니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면은 메추라기를 주셔요. 11장 4절에서 9절.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이집트를 비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교당할 때 기분 나쁘죠? 비교당할 때만큼 자존심 상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때 성경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뭘 주시느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백성들뿐만 아니고 누구도 실패하느냐 하면 모세도 실패를 해요. 모세도. 모세가 11장 12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뱄습니까?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너무나 크고 250만 백성들이 한마디씩 하면 250만 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시달린 이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요. 물론 초창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심에 대해서. 이것이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15절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즉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 사람들에게 시달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때 불평함으로 실패해요. 모세도. 그 다음에 미리암도 실패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인데요. 이것이 12장 내용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님하고 누이이죠. 그런데 보세요. 왜 비방을 했느냐 하면은 이 모세가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했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행진 도중에 십보라가 먼저 죽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재혼을 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 민족 25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출애굽을 할 때 중단 잡족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노예살이에서 해방돼서 같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때 중단 잡족 중에서 이디오피아 사람, 구스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취향이 외국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습을 보고 왜 껌둥이냐? 또 흑인이거든요. 흑인이라고 비방을 그렇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들게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싹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도상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도상에서 지었던 실패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13장과 14장의 12정탐꾼 40일 동안 12정탐꾼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때 12정탐꾼 소리를 더 크게 듣죠.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습니까? 원망불평의 뿌리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야, 얘들은 안 되겠구나. 얘들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갈 수도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 하면 하루를 1년으로 삼고 40일이니까 40년 동안 방황해라. 그리고는 뭐하게 하시느냐? 허송세월 보내게 해요. 허송세월 보내게 하고 허송세월의 마지막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40년은 어떤 의미냐면 징계에서 너희들 죽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너희들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지명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변환점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습니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주의 종이냐? 우리들도 주의 종들이다. 해서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직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 대해 진노를 하시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식솔들, 손주들,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그 재산,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한 곳에 하나님이 지명한 그곳에 다 모이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모입니다.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 다음에 땅을 딱 닫아버림으로 해서 지진 나게 해서 그 지진 속에서 땅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대적,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대적합니다. 지위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은 자꾸 모세와 아론은 환경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서 자꾸 성향이 원망,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배우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대적을 한다 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모압 도상에서는 두 가지 범죄를 하는데, 첫째로 모압에 가는 길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24장 말씀이죠. 24장, 25장. 이 일 때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런 가데스 바네아 도상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모압 도상에서 이게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대적, 거역, 간음, 그리고 불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이 간음했지 않냐?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하면서 적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대적하지 말자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신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구세대들을 다 하나님 죽이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26장부터 36장에 신세대들을 준비시키셔요. 그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첫째가 이스라엘을 재조직합니다. 재조직하시면서 인구조사하게 해요. 인구조사. 26장.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는 바로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죠. 큰 평지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구조사하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땅을 나누는, 자, 땅을 분배하는 방법, 분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재조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제사해라. 희생제사 제도. 이것을 다시금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희생제사 제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디안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라. 미디안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 주변에 있었던 그 북쪽으로 있었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해줄 때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줘요. 그리고 이 지파들은 다시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레위인들에게, 자, 레위인 성읍 48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고, 도피성 6곳, 이곳을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또 동편에 해서 도합 6곳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시키십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자기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죽인 그러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살던 곳에 도피성 6곳을 두었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면은 천하 없어도 보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느냐 하면은 거긴 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만약에 도피성을 나왔다가 방황하다가 이 친척들에게 걸리게 돼서 죽으면은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이것은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것을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모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구조로서 민수기를 다 개관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를 우리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교훈을 5가지로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함께 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끝은 비극이다. 저주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끝은 언제나 비극과 저주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환경이 어려운 것은. 그러나 성향이 자꾸 원망, 불평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복 못 받습니다. 신앙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혼자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해야 돼요. 격려. 자꾸 긍정적인 믿음으로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와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끝은 뭐냐? 저주와 왜 비극과 저주입니까? 불순종하니까요. 불순종. 그리고 거역합니다. 대적하고 대적질을 잘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정적이에요. 자꾸 원망, 불평. 환경을 비극적으로만 바라본다. 격려는 뭐냐? 믿음의 격려입니다. 믿음의 격려. 믿음의 격려를 자꾸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나님 함께까지 선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꾸 격려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 격려는 순종을 낳았죠. 마지막 이 순종은 축복을 낳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망하는 자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불평이 많은 자인가 아니면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뭐냐? 뿌리는 불신앙이다. 자, 불신이 깊어지니까 불신앙으로. 이것도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신앙이란 그런 뜻입니다. 믿는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뚜껑을 딱 열어볼 때 뭘 갖고 뚜껑을 여느냐 하면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불신앙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안다 이거예요. 우리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착각하는 믿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열매들이 있습니다. 원망을 낳고 불명을 낳고 불신앙에는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절대 축복 안 하셔요. 신앙에는 언제나 순종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 이것은 공식과 같습니다. 공식.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여론보다도 공동체 언제나 앞선다. 언제나 위에 있다는 것. 여러분 언제나 선택할 때 또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여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언제나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신앙이 치우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은 좋은데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 누구는 바른 말을 하지 못해서 바른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하면 본을 보이면서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옳은 말만 계속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굉장히. 그런데 행동이 안 따라. 그러면은 이 공동체에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어가고 교회를 바꾸고 섬길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공동체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이죠. 원망 불평 사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원망 불평하는데도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놋뱀을 달게 해서 그 쳐다보는 자들마다 죽음을 면하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은 2세대들에게는 다시 뭘 주십니까? 언약대로 긍휼히 여기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상에서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하면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될 것, 방황의 책이다. 그러면서도 불평의 책이더라. 그러면서도 민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험악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키시고 미리 앞서 가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쉴 곳, 우리가 누울 곳, 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놓치게 만든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도 받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저 가나안의 안식을 향하여,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중요한 거울이 되어서 이들의 실패를 본받지 않고 이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시되, 주를 믿는 믿음, 보혜사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충만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기고 승리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 신앙의 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